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거는 예수님 있을 당시고, 그렇죠? 예수님 있을 당시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의 나라가 빼앗긴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저 변방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칼을 차고 툭을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들의 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막 이런 말씀을, 왜? 로마라는 이 종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이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오신 것, 복음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전부 다 무슨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나서가지고 잘못된 것을,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조직 개편하는데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제비국 와서.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성경책에 그렇게 없어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경책은 독특하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다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의 지식이 형편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이라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그 일반 서신에 들어가서 이제 야고보서, 형제,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았던 형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유다,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전서, 막 이런 서신들을 쓸 때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전할 때 이후에 부활 승천할 때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부활 승천하고 나서 곧 오신다 그랬는데 로마의 폭정 속에 네로 황제의 고통, 그리고 가장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 예수님 복음서 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도미티안 국가라는 이 나라, 도미티안 황제의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받는,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고 그 베드로도 죽고 막 이런 교회 지도자를 죽어가는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가 침투했다고요? 거짓 선생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어가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천성교회다. 하늘나라는 천국 전체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천국 교회는 이 세상 나라하고 틀린 로마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이 편지 쓴 것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을 기억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을 쓸 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그러니 영도 잘되고 육도 잘된다. 이것을 자꾸만 육은 이게 잘못돼도 된다 이런 쪽으로 막 가니까 영은 잘됐다, 육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 십자가 죽을 수 없다. 이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냥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영이 먼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육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가지고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돼. 육은 이 로마하고 이 결탁하고 뭐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막 취하면서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 모든 성도들은 세상 권력과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마지막 우리 천성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썼는가? 1장 먼저 보아야 돼요. 1장.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왜 와서 이 요한계시를 썼는지, 무엇 때문에 유배됐는지 잘 보셔야 돼요. 1장 9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정말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과 동참하는 자라. 자, 예수의 환난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환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남은 흔적 우리 몸에 채우겠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번영신약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 믿음 다 잘 돼야 돼. 육체는 세상을 다 쫓아가면서도 영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육체는 맘대로 살아도 영만 잘 되는데, 이런 이상한 신학 때문에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는 요한과 우리는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형제. 그럼 우리는 무엇이에요? 예수의 환난에 상속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꿈을 꿔야 돼요. 이 땅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갔다고요? 반모섬에 있었어요. 뭐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100세 넘은 사람이 처형되지 않고, 그 당시에 예수님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이 노령인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은 뭐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곳에 나가서 예수 전하면 우리 지금 핍박받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 말씀대로 살면 핍박합니다. 비난받고 욕 들어먹고. 그 당시에 그 노아 방주 시대였죠. 노아가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게 됐습니까? 환경이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말씀 전했다,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됐다. 그 반모섬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이 밝히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피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와서는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 만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여기 와서 예수 못 만나면 매일 세상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예수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할렐루야. 뭘 감동됐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오게 되면 사도행전도 우리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예? 말씀 붙들고 세상에 핍박받다가 주님 뒤에 나왔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이 비웃음거리다가 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 교회에 나오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들이 이르되,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핍박받는 곳에서 하나님 소망을 갖는 곳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 7교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7교회를 지명했어요. 왜 여러분 7교회를 특정 교회를, 그 당시 교회가 무척 많았습니다. 왜? 이 순회 전도에 가면은 교회 세우고 가면은 교회 세우고 막 이렇게 나가요.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도 말씀 지켜가지고 우리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자.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이 지켜냈던 교회, 그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것을 또 지켜내야 돼.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야 돼.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상위법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이래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 앞에서 2장에서 4교회, 3장에서 3교회. 왜 특정 교회를 보라 하면요, 여러분 그냥 이 교회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게 우리가 잘 안 봐줘요. 지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 집중해서 봐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교회 이러면 그냥 교회 그럼 세상에 교회 많지 이러지만은 예수 사랑 교회 그러면 다들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듣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되면 잘 몰라요. 근데 성도님들 하지 않고 이경자 권사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많은 세상 넓은 환경 속의 집들과 이렇게 이 문화가 많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뭘 얘기하냐? 에베소 교회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다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되는 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원아 교회 이런 7교회를 해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초대가 뭐라고 했어요? 7교회다.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 풀어져요. 여기만 보면 이거 가지고 잘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거 뒤에 가면 풀어지니까.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인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긴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고.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심판주 오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발에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에는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 앞에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납작엎드려. 우리가 지금 교회 올 때 이 모습이래요. 완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엎드려졌다 이 모습이요. 여기는 예수님 앞에 요한이 엎드려졌지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누가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칼과 몽치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권세가 드러났어요. 내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딱 물러서 바짝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제가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돼. 바짝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거기서 가라앉는다가 나타. 다 엎드리는데 예수 잡을 생각하는.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이 요한은 바짝 엎드려서 예수 앞에 심판자 앞에.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로마가 이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 누구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종이요 마지막이다.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오른손의 7별의 비밀, 그리고 7 금초 때 7별을 7교회 사자요, 7 금초 때는 7교회다. 여러분, 그러니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는 이 구약시대에 그렇고 신약시대에 누구를 죽여요? 말씀에서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 선생들은 이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저런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이 예레미야를 갖다 가만두지가 않아요. 말씀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또 7 금초대라. 7별은 교회 누구예요?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리고 7초 때는 7교회다. 그러면 7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7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안 듣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장에서 지난번에 7교회에 대해서 이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본질만 찾을 거예요. 7교회에서 세 4교회가 나오는데 그럼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7교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7초 때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마지막에 21장이면 천성교회로 이제 변화되는데 거기는 7교회 그 안에서 특정 교회에 지정한 그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 교회 본질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잘 읽어보게 됩니다. 7교회 전체에서 교회 본질 오늘 4가지 교회를 봅니다. 자, 1절 한번 1절 거기서 교회 본질을 우리 찾는 거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줄을 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이 뭐라 그랬어요? 네? 꼭 기억해야 돼. 7별이 누구라고요? 20절에 1장 20절에 7별은 누구예요? 7교회 사자다. 하나님께 보낸받은 말씀 전하는 사자. 그러면 여기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이 사자를 붙잡고, 사자는 흔들리면 안 돼요. 7별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이 붙잡힌 사자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뭘 해요? 이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말씀하신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사자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교회다. 이게 교회의 기본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붙잡고요? 사자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들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소문화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이 교회 본질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 될 수 있어요. 자, 이 8절 시작. 소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교회 본질을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몇 절이에요? 12절 보면 12절 보가모 교회 시작. 보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누구요? 교회 사자에게. 사자 말씀 전하게 편지 받아야 돼요. 사자는 편지를 받아야 되니까. 좌우의 날성검은 이가 누구예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거는 이 1장 9절부터 쭉 이제 누가 요한이 지금 성령님을 본 모습이 여기 교회들마다 하나하나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본 모습이 이 두아디라 보가모 교회는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도 교회 본질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거 누구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 1장 잘 보세요. 15절 말씀에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물과 단련에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을 말하면 그 주석 같은 것이 오늘 여기 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의 전체를 본고 지금 각 교회들마다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목한다면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모두가 예수사랑교회 그럼 교회들 중에 예수사랑교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 본질이 뭐예요? 말씀.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자를 붙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는데 그럼 듣는 건 누구냐? 자, 이것이 또 알아야 돼요. 7절 보면 이제 끝에 보면 이 교회마다 처음에 말씀하시고 끝에 보면 알아요. 7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천국 가는데 생명나무 열매 가서 먹는데 천국 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귀 있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자가 성령에 감동돼서 이원도 성령에 감동돼서 보고 있으니까 이 일곱 교회 사자는 성령 감동이 돼야 돼. 그냥 인간적인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힌 사자가 말씀하실 때에 성도들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듣는 자와 이 전한 자가 바뀌어요.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구약에서 이 거짓 선지자라 이 참 선지자를 전부 다 때리고 맞고 가둬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누굴 따라갔다고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 이것 때문에 교회 당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저쪽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참 선지자 누구예요? 두 사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갔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 다 따라요.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니 교회 안에 마지막 때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는데 거짓 선지자는 번영신앙을 얘기한다. 매일매일 잘된다 이것만 따라가는데 그런데 참 선지자는 핍박 가운데 거기서 믿음을 또 견디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지금 말씀 전할 핍박하는 반복성이 유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17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자,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본질을 기본이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죠. 11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둘째 사망은 지옥이고, 그러면 어디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 보낸 사자, 그 사자를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뭐 하는 것이냐? 듣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가 천국이 돼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족하다 보니, 연약하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 됐을 때 이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온통 세상 것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천국의 모형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를 붙잡고? 일곱 교회 사자를 붙잡고. 그 말씀하실 때에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귀가 있어서 그 듣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랬을 때에 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소문화 교회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가모 교회도 17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한다고요? 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들어야 돼요. 교회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들으면 그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말 따라가게. 거짓 선지자.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같은 그 이름을 알 사람은 없다. 이거 뭐예요? 새 이름이 뭐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있거든요. 우리 천국도 간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니까. 교회의 본질은 한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자, 그 사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들어야 되고 들을지어다. 자,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듣고. 말씀 누가 전해요? 누가 전해요? 말씀을요? 그냥 목사님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 붙잡힌.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요한처럼요, 예수님 말씀만 전하다가 십자가에 가서 죽기도 해요.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성도에 심어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루시되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본질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도들은 교회 본질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면 나는 정말 이 교회의 본질대로 가고 있는가? 이 깨닫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뭐예요? 이르시되부터 시작해요.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듣는 것부터. 그래,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들을지어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전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거. 이것부터 교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교회가 뭐예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면서 그럴 수도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은 내일 예수님 온다면 그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의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교회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벗어나면 안 될 줄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4절. 거기 이제 집중적으로 그 교회를 보게 돼 있어요. 왜? 지명했으니까. 2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은 아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 끝까지 예수님 사랑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버렸기 때문에. 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버렸다는 거, 버렸다는 거. 처음 사랑을 버리고 뭘 선택했어요? 예? 처음 사랑은 항상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버리고 뭘 선택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 것을.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그 사랑을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처음 사랑. 얼마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행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가 무엇으로 양가?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철저히 말씀 강론하고 3년 동안 그런 말씀을 강론하고 에베소 교회가 어땠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죽으러 올라갔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펑펑 울고 사도 바울은 이단들 세계에서 너 교회를 지켜야 된다. 사도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이 뜨거운 사랑,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고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거야. 이것이 변질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을 돌아오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교회. 왜? 내 뜻대로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 말씀대로 가야 되고 세상에 돈이 자꾸 교회로 오면 되는 거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핍박받아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다 들어보세요. 아, 나는 지금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는 그래 말씀대로 가야지. 집사 됐을 때 말씀대로 섬기는 종이 돼야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번영신앙이 돼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되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 말씀 전하면 말씀 안 듣고요. 교회 큰 교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돼야 되고 숫자가 많은데서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교회 안에 들어다 보면 이 처음 사랑이 다 처음 사랑이 사라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서문화교회 집중적으로 서문화교회 말했을 때는 세상 모두가 그 서문화교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성도 이름 부르면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본 그 사람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 교회 본질대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전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하는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자, 이걸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핍박받아요. 그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을 믿습니다. 뭘 지켰기 때문에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있으면 부유한 자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시작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이게 부유한 자잖아. 부유한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매일 대세상에 큰 교회, 숫자 많은 것 이런 것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부자인지 알고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본질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지켜내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부유함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성원화 교회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 돼. 너 지금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 지키다가 이 핍박받는 거 안다. 그리고 가난한 것도 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볼 때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볼 때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지키는 보감목의 15절 말씀, 보감목의 15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교회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말씀을 지키는 자 있고요, 니골라당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당은 자꾸만 정치, 경제, 물질 이것 따라가는 사람들, 당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말씀이 전달됐습니까? 21절.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제 또 11시에 말씀 들을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이 회개 안 하는 걸 메시지를 또 주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시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럼 시작의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 전하냐? 사자를 붙잡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요, 사자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얘기해주고 자기 주변에 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것이 들어오면 잘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 한 사람이 반복성에 가지고 유배다. 말씀대로 한 사람. 이 요한 한 사람 통해서 이 교회 전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요한이 돼야 돼요. 뭐 교회 큰 거, 작은 거, 숫자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요한이 되어서 이 반모섬이라는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그 로마는 핍박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앞에 깜짝 엎드렸어요. 자, 너 이 한국 교회들마다 편지 써. 무슨 편지예요? 회개할 기회. 각자 교회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안 되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면 거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얘기해요. 그래도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 벗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럼 이 교회는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안 듣는 사람들은 뭐하냐? 자꾸만 세상에 얘기한다. 세상만 얘기한다. 그것 또한 이제 니골라당이 생기고요. 교회가 이 세상의 이 번영만 따라간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오늘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2장 자체. 이제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가면 갈수록 겸손하지. 말씀 드리니까 좀 아이고 하나님 말씀 납작 빌어 요한처럼 바짝 없어도 겸손. 말씀 하나 없어도 종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달될 때에 잘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고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아야 될 교회, 에베소 교회라면 이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집중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사랑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고 흠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자,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천국의 그림자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기도하다 시간이 난 들어가십니다.